어제도 그런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찬양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변증학교라는 테마로 함께 계속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또 구원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또 창조론 또 기독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보았는데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또 말씀을 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잘 말씀을 우리가 또 간직해서 우리가 누구나 만나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달에 그 뉴스에 나왔던 그런 영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조선일보에 또 이런 기사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아라라트 산의 발굴 추진,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이것도 사진 한번 잠깐 보시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던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이 똑같은 사진을 세 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뭐 같이 생겼습니까? 산인데 산에 약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약간 뭐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타원. 그래서 저 자리가 노아의 방주가 딱 있었던 자리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산이 어떤 산이냐? 아라라트 산. 우리 성경에는 아라랏산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창세기 8장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인 아린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라라스라는 그 산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을 아라 지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라랏산은요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습니다. 그럼 백두산이 한 2,000 몇 미터입니까? 조금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2배 더 높은 엄청나게 큰 그런 산인데 그 산 중턱에 지금 이런 지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 아까 모양 그 사진 크기가 어떠냐면 이 길이가 한 16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 크기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모양이 배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아르메니아 정교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지로 여기고 이렇게 순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진 아까 봤던 그 사진은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 또 이브라함의 체첸 대학, 그 미국의 앤드류 대학 연구진들이 결성을 해갖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그냥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기를 지질을 연구하고 탐사하고 해보니까 거기에서 그 옛날에 있었던 나무 조각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엔 이제 연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 BC 한 5,000년경에서 3,500년경의 그런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많은 해양 생물들 성분들이 또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노아의 홍수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뭐 자료들을 내놓으면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 창조과학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영상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또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줄 압니다. 한동안
좀 그 창조과학에 대한 안 좋은 시각도 있었어요. 왜냐? 신앙과 믿음을 왜 과학으로 자꾸 증명하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믿으면 되지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질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야,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와서 그 물이 1년 동안 온 땅을 가득 채워가지고 1년이 지나야 물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육상 동물들의 암수 한 싹씩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160m, 150m 되는 그 배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1년 동안 그 배 속에, 배 방주에 있었다.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그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배설분이 나왔을 텐데 노아의 가족 8명이 1년 동안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사람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과연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 안 탔을까? 여러분, 탔을 것 같아요? 안 탔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공룡의 종류가 800종류가 넘습니다. 종류만. 그런데 그 종류, 그 800가지의 종류되는 공룡 중에서 그런 화석들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근데 그 중에서 공룡 몸무게가 10톤 넘는 공룡 종류가 100가지 종류나 된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종류대로 다 아마 그 10톤 되는 공룡 한 몇 마리만 실어도 방주가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공룡이 방주에 탔을까 안 탔을까? 옛날 교양학교 아이가 와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야, 이게 과연 정말일까? 사실인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상식적, 이성적,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데가 이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단체거든요.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 당연히 이제 믿는 분들이 이제 그 과학자들이고 이제 연구진들인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런 신화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야, 근데 분명히 성경이 있으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진 않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방주가 분명히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바로 노아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그냥 신화와 누군가 후대에 지어낸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는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6장에서 9장까지 무려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방주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바로 이 노아 홍수 방주 사건이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무신론자들, 이성주의자, 인본주의자,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렇게 발췌를 해서 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냥 이것은 하나의 말 그대로 하나의 신앙적인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때요? 퇴적증이 쌓여서 그런 화석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기기가 발달되고 측량기기가 발달되면서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어마어마한 대격동의 시기가 있어서 그때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이런 지층과 지형이 형성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미터, 아니 수백 킬로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지층 화석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에 단기간에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이 이제 설득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측정 기구가 없으니까. 근데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또 하나의 무슨 한 지역만에 있었던 그러한 그 격변이 아닌 전 지구적인 그런 대격변의 일이 있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성경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노아 대심판의 사건, 방주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성막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그리고 지금의 교회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한낱 지어낸 얘기, 허구가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를 만약에 우리가 빼버리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노아 때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방주 사건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성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을 전부 방주에 넣어야 돼요. 1년 동안 그 방주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이 1년 동안 과연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 고양이들이 이제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밥을 주는데, 그럼 고양이들이 상당히 밥을 많이 먹습니다. 조금 해도. 근데 그 많은 짐승들을 전부 다 그 방주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배설물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동물들이 그 방주에 있었다면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방주 안이 완전히 찜질방 같았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공룡이 탔을까 안 탔을까, 이런 것도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미스테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믿어, 있었대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끼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봐,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 대략 한 16,000마리의 그 짐승들이 그 안에 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대표 종들만 이제 모았을 것이다, 이렇게 암수 한 쌍씩 모았을 것이다 말하고, 아까 공룡 얘기를 드렸는데 공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룡은 파충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 육식 공룡 있잖아요, 큰 거, 만약에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방주 안에는 불이 없어요. 등불이. 그러니까 껌껌합니다. 창문이 있지만 그것은 환기를 위한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방주 안은 껌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파충류들은 어때요? 동면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안에는 껌껌하고 마치 그들은 그 1년 동안 파충류들은 동면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새끼 공룡이나 아니면 알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왜?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많은 짐승들이 뭘 먹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이 깜깜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이 동면을 했고, 또 먹어야 되는 짐승들은 어때요? 그런 다 말려가지고 마치 우리 쥐포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였을 것이다. 그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추측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 발생하는 체온으로 완전 찜질방이었을 것 같다.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 안이 온실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 비가 오고 하니까 춥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동물들의 따뜻한 온기로 도리어 그들은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동물마다 여러분 보면 어떤 건 동굴에 살아야 하는 동물, 또 어떤 건 숲속에 살아야 하는 동물, 또 흙 속에 있어야 하는 동물, 동물들은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철저하게 그 동물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물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돼요. 나중에 방주에 나왔을 때 전 세계로 그 동물들이 흩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캥거루 같은 건 어디에 있어요? 호주에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방주가 지금 아라라산, 터키, 튀르키예에 있다고 하는데 호주까지 그러면 캥거루가 헤엄쳐 갔냐, 비행기 타고 갔냐,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호주에만 캥거루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고대에 이 캥거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려져 있고 유럽에도 그려져 있고. 아니 호주에만 있는 캥거루를 어떻게 미국에서 저기 유럽에서 동굴에다가 캥거루 그림을 고대인들이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도 안 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 고대와 중세의 문헌들 있죠. 고고 문헌들 있잖아요. 그런 문헌들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275년 베로수스는 이 바벨로니아라는 역사책에서 이런 기록을 썼어요. 이건 실제로 있는 역사 자료입니다. 아르메니아에 있는 고르디안 산막에는 아직까지 배의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역청의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의 부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산에 그 방주가 있었던 거를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 갔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 지역에 지진이 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 풍토작용으로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그 방주에 잔해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 사람들이 기록에 써놓은 거예요.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의 일부분은 아르메니아의 지역에 아직 남아 있다. 사람들은 역청을 가져다가 부적으로 사용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 지방을, 그 장소를 방주가 보존된 하강한 곳으로 부르며 오늘까지 그곳 주민들은 그 모습을 그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4세기경 살라미스 주교는 그
주교인 에피파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잔해는 쿠르드의 나라에서 지금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기슬에서 노아가 방주를 떠날 때 주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살찐 짐승을 희생 제물로 제사를 지낸 제단의 잔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르메니아 산이 그것의 증거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노아의 방주의 잔해가 요즘까지 우리에게 경고로 거기에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5세기에 마르코 폴로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왔던 사람이잖아요. 동방경문록을 쓴 그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자신이 아라랏산 근처를 통과하면서 그 아르메니아 중앙에 아주 크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노아의 방주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그 산에 방주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신의 책에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1647년에는 아담 올리오리우스라는 사람은 그 아라낫산에 그때 가봤는데,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 방주의 잔해들은 단단하게 되어 그들은 완전히 석화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들은 메디아 페르시아에 있는 사마키에서 검고 단단한 나무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 방주의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 그들이 실제로 가서 보거나 또 그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기록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마 튀르키예 이 아라라트 산에 가셔서 그 방주의 흔적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방주의 흔적, 그 방주의 그 잔해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자료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이거 증명하려고 참 애들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가보지 않아도, 그렇게 연구해 보지 않아도 그 나무 조각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노아처럼 똑같이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해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홍수 심판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오직 노아만 뭐라고요? 그 말씀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7장에 보면,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길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 위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육상 동물들의 새들, 이런 것들의 암수한 상식을 다 골라가지고 그들 방주에 넣는 일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1년 동안 그것을 관리하고 먹이고 돌보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늘 그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그 많은 짐승들을 돌보고 어떻게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그들이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불가능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 그 경고하심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오직 노아는 믿음으로 그 경고하심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집을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도. 그리고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다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노아의 방주는 모세의 성막의 모형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몸에 다 거하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방주를 짓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다 받들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